결혼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그렇고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누군가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양육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 절대 혼자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 지향적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경험되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 신약교회를 따짐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회론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중요하다고는 하되 교회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되는 까닭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한다면은 사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함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공부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변화되고 삶에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터전 속에서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과 과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가 어떻게 번져 나가는가를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과정 중에서 바울의 사역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정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앞에 지방에서는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있어서 떠나가는 과정들이 계속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고린도에서는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바울의 일상과 삶 속에서 포함이 되어지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은 5절까지 말씀만 보고 다음 주일에는 11절까지의 말씀을,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원어에 보면 떠나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떠나라고 하는 동사가 능동적으로 나오지 않고 수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다라고 하는 이 떠남의 장면은 바울이 가고 싶어서 아테네를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떤 타인의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압박에 의해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기질로 보면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성격상 끝장을 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서 아테네 여러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면서 그들을 한번 꺾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떠나라고 하는 말 속에서, 능동태적인 그런 말 속에서, 수동태적인 말 속에서 바울이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테네를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성의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철학의 도시고 대학의 도시라고 한다면 고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업의 도시고 음란함의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약 65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65만 명 그러면 꽤 많은 숫자인데 요즘 시대의 인구수로 환산한다면 한 7, 8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도시, 아주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상업도시입니다. 항구도시입니다. 25만 명은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자유인들이었고 40만 명이 노예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너무나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에 사는 사람, 그러면 음란한 사람이라고 이게 표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린도 여자, 고린도 아가씨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다 창녀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고린도는 굉장히 음란하고 퇴폐적인 그런 도시였음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에는 12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또한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성전 창기라고 부르는 여자 창기들이 있었고, 아폴로 신전에는 미소년으로 구성된 남자 창기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바울이 이 도시로 갔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향락의 도시고 술과 음란함이 판을 치는 도시고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여러분 도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의 제일 첫 성인 빌립보도 굉장히 큰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도 굉장히 큰 도시였고, 베레아 밑에 있었던 데살로니카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모든 철학의 중심이었던 그런 학문적인 도시였어요. 바울이 찾아다니는 도시들은 중소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농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들이 바울이 주로 전도를 해가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바울은 왜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도시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촌에서 살던 사람들이,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대도시라고 하는 곳, 도시라고 하는 곳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성공을 갈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중심되어져 있고 모든 문화와 상권들이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도시보다는 큰 도시에 가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울로 자꾸 모여가서 대도시 중심의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려고 하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의 빈자리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체험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런 곳이 대도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채워짐을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돈으로서, 명예로서, 권력으로서, 인기로서 그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서 그들의 결핍을 채워줌을 통해 그들의 허전한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회복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대도시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혼자서 고린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은 고린도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좀 빼내어야 될 중요한 정보들이 꽤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에 이르러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누구를 만났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데살로니카에서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죠. 이 두 부부는 유대인으로서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오늘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에 AD 49년에서 50년 사이에 로마에서 큰
반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반란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거죠.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 하나님만 구약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충돌이 일어나서 굉장히 로마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49년에서 50년 사이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스 디오가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이 추방령에 의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떠나서 어디로 오게 되었다고요? 고린도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렇게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이 그 로마의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도착해서 만났던 아굴라 부부와 바울과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직업이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오늘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함께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살았다. 함께 살며 무엇을 했다? 생업에 종사했다. 일을 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살았어요. 1층에는 보면은 제조업을 하는 공장이 있었고 2층에는 자기 집이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1층에는 자기 사업체, 2층에는 집, 이렇게 건물 지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을 해서 집을 지어서 1층에서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직업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단순히 텐트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막을 만든다는 직업이 꽤 돈을 잘 버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군대를 일으켜서 계속 적군들과 전쟁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 달씩 떠나서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려면은 텐트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이 텐트가 요즘 말로 하면 군수물자입니다.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그런 업자라고 봐도 여러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군수물자를 납품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돈도 버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는 유대인 중에 하나였고 굉장히 높은 학문적 지식을 가졌음과 동시에 그는 군수물자를 담당하는 그런 것들도 해서 굉장히 돈도 많이 모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아굴라가 만나서 한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도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때 사람들마다 다 그룹을 지어서 유대인들이 자기 집을 개방했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아굴라도 자기의 집을 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바울과 아굴라가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를 하고, 2층에서는 한 귀퉁이에 요즘 말로 하면 세를 얻었겠죠. 월세방, 달세방을 얻어서 바울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고린도에 무슨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연이 있습니까? 학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유로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자기의 사업창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공통분모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서 생업에 종사를 했어요. 정업이 되면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겠죠. 식사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 할까요? 요즘 경제가 참 어렵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요즘 군수 텐트 그거는 어떻게 됐노? 이런 얘기도 하다가, 그럼 밤새도록 이런 얘기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단순히 돈 벌려고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에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났을 거라, 우리를 위해서 만났을 거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 이야기, 어쩌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거쳐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아굴라에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들이 생업이라고 하는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봤었을 때 그들의 본업은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복음 전파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분명해지냐면 본업과 부업을 구별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답은요, 무엇에 있냐면은 내 본업이 무엇인지 찾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왜 나갈까요? 부업 때문에 본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본업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인생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비록 천막을 만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다락방에서 도부살이를 하는 신세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는 일이 그의 본업이었습니다. 그럼 장막 만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도의 물품을, 전도의 물질을 되어주는 그런 일이었지, 바울에게 있어서 본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내가 하는 일은 본업을 위한 부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헷갈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본업을 바로 찾아야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존재 가치를 내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본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천막을 만들다가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중에는 천막을 만듭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직업이나 결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가치 때문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냥 나만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가치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서 돈을 벌고 그런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바울은 본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곳에도 처할 줄 알았다.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무엇을 원합니까? 부한 것만 원하죠. 그러나 바울은 부한 곳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아서 자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죠. 내가 가난해졌다고 해서 그것에 내가 실망을 해서 내가 완전히 폐인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분명한 본업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낭망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비결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사회에 유명한 그런 지위에 있다 갑자기 모든 것 버리고 선교지로 떠나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 하다가 병원 원장을 하다가 모든 거 버려버리고 치료하는 그런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정리가 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고 직업 다 내비겨치고 저기 아프리카로 브라질로 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본업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부업이고, 진짜 나의 본업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가 삶을 영유해 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 드러냄이 본업이고 그 드러냄을 위하여서 무엇이 있다? 직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헷갈리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지러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한 후에 바울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좋은 그런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신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신라와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게도냐에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서 그때 깡패들이 막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바울이 피난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베레아라고 하는 곳 아닙니까? 베레아로 있다가 아덴에 있다가 고린도로 왔으니까요. 그 바게도니아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에, 베레아 지역에 아직까지 디모데와 실라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있었고 바울은 지금 홀로 고린도에 왔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럼 바울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 예수 믿는 사람 귀부인들이 몇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이건 궁금한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조금 한 몇 주 좀 못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 집사님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한 거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도 안 궁금합니까? 궁금한 거 당연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몇 달째 그 사람들의 소식을 못 듣게 되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휴대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데 그때 때마침 누가 왔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탁 오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 반가움의 소식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좀 읽어봐야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이제는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겠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미치겠던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궁금함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디모데와 실라가 와갖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는 말이 8절 하반절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잘 지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나면 기쁜 사람이 참 많지만은 그 기쁨의 이유가 왜 기쁨의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같은 생각을 가질 때 굉장히 기뻐집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그 만남이 다툼의 만남이 될 수가 있고 또 기쁘지 않은 만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바울의 생각을 많이 했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마음의 생각들이 서로 전달이 되어지고 서로 교류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10년 먹어 묵은 체중이 확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야 내가 살겠다. 정말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야 내가 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 사이에 요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요 말씀이 들어갔고 내려오매 어떻게 되었다? 바울이 뭐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인생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바울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 내 생각이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강조합니까?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텍스트 아닙니까? 본문 아닙니까? 왜 내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인 성경보다 이미지를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미지는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냐면은
이미지에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말초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자꾸 흔들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하고 동영상을 자꾸 보여주니까 텍스트인 말씀은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읽어지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여러분들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서로 카톡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보이는 이미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텍스트에 집중을 해갖고 내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텍스트가, 이 말씀이 내 눈에 보이려고 하는, 보여야 믿어지고 하는 그것을 자꾸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텍스트가 이미지를 이기지 이미지가 텍스트를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기초한 상상력이 없으면 세상의 상상력에 내 자녀가 다 점령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의 음란한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텍스트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는 눈에 보이는 병고침이 아니라, 예수는 눈에 보이는 예언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사실 아닙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이 구원이고 눈에 보이는 성공이 구원이고 행복이 구원이고 뭐 맨날 힐링한다고 그런 것 찾아서 다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구원이라고 선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잔악에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을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묵상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읽음으로 내 마음에 있는 세상적 이미지를 태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데 한 주를 시작함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마음을, 세상적인 모든 이미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태워버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퀴어 축제를 이상하다고 합니까? 이상하다고 안 합니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안 합니다. 누가 이상하다고 얘기합니까? 축제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이미지에 다 속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되지 않고 기초가 되지 않으니까 이미지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킥킥 들고 반대 시위를 한다 해도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여러분 오늘날만 있었습니까? 동성애는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악 중에 악입니다. 그런 악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때는 동성애 그거 한다고 피켓 들고 시위 안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자녀가 살려면 이미지에 물들여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져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망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본질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사제들이 성경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성경은 모두 라틴어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라틴어를 읽을 수가 있습니까? 못 읽죠. 사제들이 성경을 독점하고 라틴어로만 그렇게 성경을 자기들끼리만 갖고 있으니까 텍스트가 자기 일부 귀족층들만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무엇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보이는 이미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상이라는 거예요. 성상.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무슨 천지 만물, 천지 창조 같은 거에서 그림 그려놓고 사람들 다비드상 만들어 놓고 그런 조각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놓습니까? 텍스트인 본질은 내가 가져가 있고 그건 나만 독점해야 되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냥 보이는 이미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에 가서 성당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그림들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성인의 상징적인 그런 표시입니다. 베드로의 그림도 원이 그려져 있고 사도 바울의 그림도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 왜 그렇게 그려놨습니까? 너희는 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 만족하라는 거죠. 성전 크게 지어놓고 성당 크게 지어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한다. 그림으로 건물로 눈에 보이는 걸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뿌리가 없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사리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가치하고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 모으려고 세미나는 그렇게 다니려고 합니까? 세미나에 사람 모으는 비결이 있습니까? 세미나 많이 다니면 교회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미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 사상 때문도 아닙니다. 이데올로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도 아니에요. 그런 것에 내가 휘말려서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본질이 자꾸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점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강조해도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강조하는 그 성경의 본질이 잘못되면 안 모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되돌아가 봐야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말씀에 붙잡힌 그런 삶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기쁨을 갖다 주는 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잘 있다. 그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그 한마디의 능력을 받아서 그의 삶은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되었고 그 말씀에 붙잡힌 삶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로 그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면 내가 무슨 직장에서 다니고 돈을 얼마를 벌고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본업이 그게 아니니까요. 본업이 그게 아니니까요. 저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렵니다. 저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추구하렵니다. 미래로 교회는 이미지가 텍스트에 앞장서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람에 보여주려고 뭐 행사하고 뭐 하나 이벤트하고 그런 교회의 이미지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굳건하게 잡아서 세상에 아무런 어떤 이미지의 형상들이 우리를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뿌리를 기초로 삼아서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경적인 교회의 상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치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본문 말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아직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이미지를 태워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듣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사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행하는 곳곳마다 사도행전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선포되어질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로 뭉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